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오늘부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인사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웬 복? 이미 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으라고 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2020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연초부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부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5만 명이 돌아왔으니까 5만 명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그런데 5만 명이 솔직히 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건물만 딱 짓고 끝나면 5만 명도 돼요. 근데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뿐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만 할 때 먹고도 살아야 돼요. 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5만 명이라는 건. 나라를 이루기 위해는. 출애굽 때에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형태를 갖춥니다. 근데 5만 명은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처음에 5만 명 모으니까 으쌰으쌰하고 좋았죠.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5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맨 땅이에요. 맨 땅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성전은 지으러 왔어요. 근데 문제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그들이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지금을 하면. 근데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들어보면요, 왕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기초는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근데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약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면 그들은 왕한테 조공을 안 바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성전은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면 자기들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대국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 때문에 조공을 안 바칠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다시 말해서 왕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옛날에 역사를 읽어보시면 알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기에는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한 번도 그날에 온 외국인을 잘 대한 적이 없어요. 예? 항상 끝까지 버티다가 전쟁에서 지고 한 나라예요. 그게 역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가장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읽어보십시오. 아실지라. 그리고 이 성읍이 무너짐도도 이 때문이다. 왜 바벨론한테 무너졌냐면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잖아요.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맞았다는 거죠.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20절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때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거 자칫 내버려두면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걸 본 거예요, 왕이. 그래서 21절에 명령을 내리죠. 이에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제 못하게 못 짓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를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빨리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흡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온 제 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15년 동안, 제 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 이제 겹쳐서 그런데요. 성전이 기초만 놓다가 15년 동안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15년이에요. 15년. 왜 하나님은,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15년 동안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지 않았을까요? 이 학개 선지자는 15년 뒤에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15년 동안 성전을 그들은 짓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왜 15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그죠? 이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15년 동안. 보세요. 이들은 솔직히 처음에 이곳에 고국에 왔을 때 성전을 지러 왔어요.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 숫자도 모자랐고 자재도 모자랐고 무엇보다도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못 짓도록.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들은 밀고 나갈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땅에 온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에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는 삶을 개간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민 처음 왔을 때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여러분들 돈을 들고 오면 뭐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뭘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은 지어야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라에서 못 짓게 하니까 이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거를 신경을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집에 사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15년 동안 집을 짓고 집에 사는 거 it's okay.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판벽한 집이 뭐냐면 럭셔리 하우스예요. 사치스러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이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만 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 왼수들은요 주위에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봉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죽이기로 결정하면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5만 명은요. 군사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이들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맨 땅에 왔는데 15년 동안 이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주면 이들은 적어도 먹고 살다가 그래도 짓담한 성전을 보면 이제 하나님 성전을 져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15년 동안. 근데 이들은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돼서 우선이 돼서 15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사니까 나중에는 물질이 좀 넉넉해지고 돈도 좀 벌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호화로운 집을 짓는 데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도 가는 시간은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죄된 인간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는 것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7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의 마음과 너의 삶과 너의 행동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느냐?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수확이 적지 않았냐? 그렇죠? 처음에부터 적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처음에는 땅에서 수확이 좀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10몇 년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또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렇죠? 밥을 먹어도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요. 뭔가가 목마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원한 맛이 없는 거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뜯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약에 너희들의 삶이 이러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아닌 것 같으면 왜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이 됩니까? 예? 먹어도 뭔가가 문제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를 마시는데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혹시? 돈을 열심히 버는데 어딘가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겠구나 하면 꼭 사고 나지 않아요? 네? 차가 망가진다든가 뭐 공장의 기계가 망가진다든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는 좀 할만할까 보다 하는데 뭔가가 생기죠. 그럼 진짜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보냐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너무 나만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살았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15년 뒷부분에 가서는 그들에게 서서히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이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은 분명히 성전을 아마 제일 그들이 사는 가운데다 성전을 지었을 거라고요. 지타만 성전이 늘 지나다니면서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이죠. 그것만큼 흉측한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왜 근데 그들은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할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 저희 교회에서 한 2블락 정도 떨어진 데 한국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가 건축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당 벽은 다 이렇게 세웠는데 지붕을 씌우지 못했어요. 한 2년 정도로 지붕을 못 씌운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 한국 뉴스페이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교회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신문까지 나니까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는 각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그거 지붕 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2년이 넘도록 3년이 넘도록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영광이 안 되고 저 교회는 뭐 하는 걸까? 그래가지고요 항상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은 비만 오면 그 교회 걱정했어요. 지붕이 뚫려있는 저 교회 비 오면 어떡하지? 네? 하물며 남의 교회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지,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형편이 피게 하시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먹고 사는 일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이 넘버원이어야 됩니다. 네?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넘버원입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드러내는 건 좀 힘들어요. 구약시대 학개시대는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우선순위면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이나 시간과 이걸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온통 모든 신경을 쓰는 게 프라이어티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건 쉬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전 재건이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근데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건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성전의 의미잖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이제는 성전 자체가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컴플리케이트해져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첫째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선결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또 다른 성전 건축은 뭐냐면 나만 성전 건축이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또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뭐 건축원금을 하고 이것도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순장님이 되시고 이런 것은 어떤 건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봉사하는 것도 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 종류, 네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근데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몸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게 먼저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성전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서는 1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우리 행위를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먼저 뭐를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 행위를 살펴봐야 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절에 또 얘기해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 삶을 살펴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이것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빌 하이버 목사님이 쓰신 책이 보면 인간 경영이라는 책에 보면요. 선택적 게으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택적 게으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균형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선택적 게으름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가정은 등한시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게으름. 왜냐하면 균형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리티라는 건요,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퍼센트를 하고 몇 퍼센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그거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등한시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가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생겨요. 교회 일을 하느라고 직장에서 페일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거는 선택적 게으름이죠. 이건 게으름이에요.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균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도 뒤로 하고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썼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에게 배울 점이 뭐냐면 1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귀가 열리고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한 센텐스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이들이 리더거든요.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우리 지난주에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들었는데 여기도 감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말씀 앞에서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죠? 이들은 말씀 앞에서 감동받고 말씀 앞에서 이들은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북에서 월남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주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교회 기공을 하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설교에 곁들여서 광고를 하셨어요. 광고 내용이 이거예요. 내일 기공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는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반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만 참석하기 바랍니다. 대단히 용감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하셨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예수께 자신의 소유의 반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 말이 됩니까? 내일 기공예배 때 반을 드릴 분만 참석하십시오. 광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다립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내심 걱정하며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못 오더니 37명이 온 거예요. 37명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랑 똑같은 한국의 영락교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늘 간증하고 다니시던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날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기공예배에 참석했던 그 37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나라 5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더래요. 그 37명이. 그 얘기를 한경진 목사님 늘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복받기 원하면 성전 건축하라. 이런 간증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설교했다면 하나님 뜻이구나, 반을 갖다 드려야지 하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설교하는 저를 가만 내버려 두실 분이 있습니까? 안 쫓아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거예요.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학개는 이미 학개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뭔지를 알려줬어요. 그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산 팔아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건 뭐냐면 네 재산들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성전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도끼를 패서 그 도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뭘 먼저 하지? 네? 고민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중요한 건.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다음 주에 나오실 때 건축원금 우리 여러분들 재산 반을 안 갖고 오려면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옛날에 그 시대에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시대에는 건축이 꼭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 요즘 더 많이 주세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에 대한 이런 질문만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또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이런 설교했다는 게 CD로 나가면요, 이 달라스가 되게 시끄러워져요. 잘못하면 2단 시비도 붙고요. 예?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는 시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로 정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이 질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이루어갈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된다면, 그건 제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한 해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근데 우선순위는 정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오케이,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근데 사탄은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꼭 반대가 들이닥치고, 꼭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기고, 꼭 이런 일이 꼭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며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 주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 줄 아니까. 이제 우선순위는 알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알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앞에 산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야 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힘들어도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요,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가잖아요. 예? 사탄은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거짓말과 모든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돌릴 것 같으면 앞에서 철저히 막아섭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봉사 못한 거예요. 사탄의 괴계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지만, 예? 이제 바로 그런 사탄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워야 돼요. 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는 대로 보낸 것 같더라.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이 정말 힘든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선순위대로 밀고 나가고 결단하고 나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개 말씀 앞에서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자.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수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돕으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탄이 절대로 물러날 리가 없죠.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이 사람들이 질문의 상태가 되게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지난번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하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명령을 내서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총독이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누구의 허락받고 어느 왕의 허락받고 너희가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성전 건축을 누구 허락받고 어느 왕 허락받고 한 거예요? 이건 아셔야죠.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 왕이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 허락받고 했냐면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었으나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은혜예요. 보세요. 총독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걸 한다니까 못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독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진짜로 그 왕이 그에게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총독이 마음대로 이제 노를 못해. 이건 왕의 명령을 받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인지를 왕이 알아봐 주십시오 한 거예요. 네.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 말을 했잖아요. 고레스 왕이요, 성전만 짓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성전만 짓는 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요, 제사 지낼 때 짐승까지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 지낼 때 짐승까지 보내라고 얘기해요. 에스라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써 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가지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왜 고레스 왕이 성전 짓는 걸 허락했는지 리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성전이 완성되면 날마다 제물까지 너희가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엑스트라 명령까지 들어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명령이 분명히 내린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새로 된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뭐냐? 11절이에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기름덩이가 되게 하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들보에 먼저 매달고 들보를 빼내가지고 무너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깔려 죽게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벌이 이제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절대로 못 바꾸도록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그러니까 다음법 왕도 이 명령 못 어기는 거예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안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오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그래서 신속히 명령이 전해지고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대역전이 벌어지죠. 절대로 못 지을 것 같고 성전 지으면 죽일 것 같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왕이 편이 돼서 왕이 물자를 보여주고 왕이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고, 아무도 못 맞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방법은 이거 오묘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정말 묘수세요. 정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제가 고린도서 1장 25절인데 네, 아까 뭐였죠? 무슨 구절이었죠? 네, 제가 로마서를 읽었네요.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묘수를 짜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시 말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4년 만에. 아까 2년이었잖아요. 2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6월이니까 6년이니까 4년 만에 성전이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이제 하려고 하면 사탄이 꼭 막아섭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결단하고 밀고 나가면요,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늘 문을 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브 코스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항상 넘버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넘버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도 있었고,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는 일이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죠. 우리 올해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인데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면 뭔 짓을 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을 또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처럼 보이지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며 그 일을 진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역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게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역전하신 것이 우리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리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2020년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역전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빠진 독처럼 일해도 그냥 남는 것도 없고 쏟아붓기만 하고 되어지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메마르고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가 넘버원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며 전진해 나가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받고 무엇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